3월 9일 목요일 예루살렘 입성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벳박에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촌으로 감난산 동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곳에서 나귀를 얻어 타셨습니다. 5절의 시온 딸은 예루살렘을 여성에 비유하여 부르는 시적 표현입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 둘이 한 짝을 이루어 쟁기나 수레를 끌도록 목에 얹어 쓰는 도구, 노예나 속박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나 점차 기쁨과 환호를 나타내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무리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 높여 환호합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분이 누구냐고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위정자들이 대중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쓰실 나귀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 얻기만을 기대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도 입성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앞날과 세상 영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준비하시며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잘 매어 있는 나귀를 예수님이 쓰셨듯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잘 매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사용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께 쓰임받고자 잘 매어 있어야 할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겸손한 자 4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화려하고 위험 있는 마차나 준마가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후 멍에를 매는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신 멍에를 잘 매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결국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나귀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열광하는 무리. 9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열광하며 환호하던 이 무리가 일주일도 못 가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야망으로부터 나온 환호는 금세 비난과 분노로 바뀝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를 넘어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분을 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해 주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에 잘 매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환호와 비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변함이 없는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아들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박만호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결혼한 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제 속의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아내가 교회 사모님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저는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사업이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여 그렇게 장담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아내도 다단계 사업에 동참하게 했고 아들에게도 나중에 그 일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집사님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 줄까만 궁리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업으로 큰 돈을 잃었고 교회에서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리 들어둔 말씀이 없기에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모르고 열광하다가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처럼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저의 어리석음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쳐 아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자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 일로 저희 가족은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돈과 자녀 우상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현재 아들은 집에서 나가 옥탑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온 아들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화가 난 아들은 그 뒤로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은 다시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수고로 저희 부부와 딸은 교회 공동체에 잘 매여가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 아들이 교회를 떠나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도록 일조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들이 공동체에 돌아오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들이 집에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공동체 지체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